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구약성경 느헤미야 12장, 구약성경 747쪽, 느헤미야 제12장 44절에서 47절에 이르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곡식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환경과 조건이 어수선하고 힘들었어도 그 안에서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믿음의 온전한 모습을 갖고 사망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찬양하는 이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목을 제가 내 생활에서 종교개혁을 하자라고 하는 좀 이렇게 그냥 방대한 꿈을 갖고 제가 말씀을 이 시간 좀 여러분들과 선포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말 아시죠? 바꾸어가는 겁니다. 구전을 다시 새롭게, 옛 것을 새롭게 이렇게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 속에서 아니면 내 생활 속에서 무엇을 바꾸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바꾸지 않으면요, 내 어떤 모난 부분들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그 문제는 언제든지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마다 그 파장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무너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나의 나약한 것들, 어떤 모순적인 것들은 바꾸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그거 못 바꿔요. 못 바꿔요. 그냥 못 바꾸면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안 바꾸는 사람 손해입니다. 왜? 그것이 한 번씩 처음 올 때는 좀 넘어갈 수 있어. 두 번 올 때도 넘어갈 수 있어. 그러나 세 번, 네 번 데미지가 계속 쌓일 때마다 나중에는 그게 큰 웅덩이가 돼서 내가 그 웅덩이에 빠져버리고 막 그때는 신앙도 믿음도 신뢰도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가라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가 지금 어느 때냐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 끌려갔습니다. 끌려가 나서 539년대 고레스 칙령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다시 포로로 귀환해 옵니다.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성전은 다 파괴되었고
그들의 살던 집은 다 무너져 내렸고 논밭도 다 전토가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소망이 없어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중심인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냥 다 그대로 무너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남은 게 없어요. 결국은 그렇게 힘든 속에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느냐? 너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게 너와 내 가족, 내 민족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들을 선지자들로부터 받았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백성들은 안 바꿨어요. 안 바꾸고 오히려 더 그런 힘든 것을 조건을 내걸어가지고 이렇게 힘든데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이렇게 힘든데 내가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뭘 더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안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신앙은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들의 삶도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바늘 구멍 하나에 황소바람 들어와서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비통하죠. 왜 하나님 난 안 도와줬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됐습니까? 여러분, 안 된 게 아니고 내가 안 한 거라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안 한 거다. 내가 안 바꾼 거다. 여러분, 내가 안 바꾼 거예요. 하나님은 바꾸라고 수없이 얘기하는데 내가 안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내가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데미지는 누구한테 핑계 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좀 그런 모습이라니까. 자, 그런 모습에서 오늘 제가 한 3가지 정도 본문의 말씀 가지고 13장 전체를 말씀 가지고 느헤미야 전체를 한번 또 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딱 벌어지고 나니까 자,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오니까 다 무너져 내렸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첫 번째야. 제사장들이 부패했어. 성전 무너지는 것도 오케이, 세우면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을 유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말았어요. 그 부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부패한 것 중에 하나가 악한 자들을 성전에 방을 주어서 세우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그 악한 자가 누구냐?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도비야. 이 도비야는 악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 이거예요. 그 성전에 많은 방들이 있었습니다. 그 방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거제물들을 제 백성들로부터 받아서 제물로 받아서 거기에 두는 장소가 이 거제물 장소는 방이에요. 근데 그 방을 누구한테 줬냐?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줬어. 그러면 이 도비야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람에게 이런 방을 줄 수 있느냐? 그럼 도비야의 우리 악행을 좀 볼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도비야 악행을 보려면 우리 조금 앞절로 넘어가면 봅시다. 여러분, 성전 앞으로 넘어가면은 느헤미야 6장에 있는 말씀 좀 봅시다. 6장 앞으로 좀 넘어가면 느헤미야 6장. 느헤미야 6장. 느헤미야 6장 1절 말씀 보세요. 1절. 6장 1절.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예요.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할 때라. 보세요. 우리의 원수들이야. 또 봅시다. 앞으로 조금 더 나갑시다. 4장 3절.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여러분이 건축하는 돌은 성전벽을 말해요. 예루살렘 성전벽. 그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라고 비방하던 자입니다. 또 4장 7절 말씀도 내려갑니다. 7절
7절에도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워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분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자인 그 도비아를 여러분 보세요. 6장 19절에 뭐라 하냐면 그들은 대제사장이야. 대제사장들. 제사장이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무슨 선행이 어디 있어? 그다 악한 일만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3장 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4절에 있는 말씀 뭐라 그러냐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 대제사장입니다.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아하고 샤바샤바 한 거야. 샤바샤바. 야, 성전 이렇게 치면은 그 방 나 하나 줘라. 나 거기서 쓰게. 나 그 방 살 테니까 그 방 하나 다오. 하고는 그 방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말했어. 선행이 어디 있어? 여러분 다 사바사바에서 뇌물 받고 해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오히려 근절하고 악을 근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방해하던 자들을 막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바사바해서 연락해서 뇌물을 받고 그리고 오히려 뭐 옛날에 그랬지만 지금은 또 잘하지 않습니까? 좀 봐줍시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선행을 말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듣고 여러분 편지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성전을 방을 하나 점령을 한 거야. 이게 여러분 도비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봤는데 느헤미야가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13장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느헤미야 13장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이게 말씀 너무 길어서 제가 안 적어놓은 거예요. 7절 8절 9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는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제사장들이 부패한 어떤 세상과 연락을 하고 악행하는 자들과 같이 합력을 해서 하나님의 전을 거제물을 들여놓고 속죄물을 드려내야 할 그 방을 악인에게 줘가지고 그만 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알고는 다 내쫓아버렸어. 그리고는 다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제물을 들여놓을 수 있도록 딱 정립을 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금방 계속 읽었죠. 산발랏과 도비아, 암몬 사람 도비아, 또 이 산발랏 계속 나오죠. 산발랏에 대한 이야기 있어요. 13장 28절 29절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28절 29절 13장 보세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이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어. 여보세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증손자가 악행하는 자, 성전 건축을 반대하고 이 사람들 반대 때문에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센 사람 이 사람들 때문에 성전 건축 수르바벨 성전이 20년 동안 지체가 됐던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성전 건축 못하게 해가지고 그런 이 악행하는 사람들의 대제사장 증손자가 산발랏의 사위가 됐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본문에 말씀 보세요. 29절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겨 싸우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28절에는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겠다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쫓아내버리고 말았어. 제사장들의 부패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백성들이 이렇게 세상의 악과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사람과 여러분 합작을 했어. 여러분 오늘날도 목회자든지 장로님이든지 뭐 권사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성도든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수밖에 없다고. 물론 지금 시대적인 배경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다가 있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다 돌아와 보니까 뭐 엉망이죠. 예루살렘 성전 헐어졌지, 자기들의 터전 없지. 이런 데서 뭐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말하면 이렇겠죠. 목사님, 이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헌물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꼴을 보세요 하면서 여러분, 내 삶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뭘 말합니까? 신앙과 성전을 견고하게 세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백성들은 쉽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세워지고 허물어진 믿음을 세우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 정말 내가 눈물을 흘리고 피 흘리고 내 아픔을 깎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불가능한 거라고. 근데 산발랏의 사위가 돼가지고 제사장이 망각시켜 하나님의 영광 다 가려. 제사장 하나님이 마땅히 하나님과 언약을 다 잊어버려. 그러니 그 믿음의 기본을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그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여러분, 내쫓아들었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의 고질병인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될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똑같아요. 언젠간 그게 올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올무 때문에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기 전에 빨리 해결하세요. 빨리 내가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바른 길을,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들의 부패입니다. 악인들과 내가 결탁을 하고 내가 세상의 모든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걸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손을 잡아야 되는지 놓아야 되는지.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의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까? 거기에 조금의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 말아야 될 것은 가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저는 걸어가시기를 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시대 때 여러분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뭐가 타협을 하냐면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성전은 다 무너졌고 성경 중심 신앙생활은 파괴되어졌고 이제 어디다 마음을 둬야 될지 몰라. 거기다가 여러분 먹고 입고 살 것도 좋지 않아.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미처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그들은 뭐하냐? 그들은 안식일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런 본문에 있는 말씀 13장 말씀 또 봅시다. 15절로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두 번째 채트에 보면 정리를 제가 해놨습니다. 그 정리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15절부터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여러분,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받고 또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한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여러분, 이게 계속돼서 어디까지 왔어요? 예수님 시대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에 성전 안에서 뭐 했습니까? 비둘기 팔고 양 바꾸고 양 팔고 다 했잖아. 그러니까 안식일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이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인데 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 팔고 또 여러분 그 밑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문을 딱 닫으면은, 안식일 전에 딱 닫으면 안식일에 이제 문 열잖아요. 그럼 그 앞에서 잠을 자는 거야. 마치 여러분들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어떤 뭐 사러 가면 그냥 새벽에 줄 서가지고 탁 있다가 문 쫙 열리면 와 들어서 물건 사는 것처럼, 이제 성문 방문 대려는데 그 성문 밖에서 그들이 잠자고 있는 거야. 왜? 성문 열리면 먼저 가서 좋은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물건 팔고 돈 바꾸고 이거 하려고.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가 차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강력하게 처리한 거예요. 안식일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할 수 있도록 아주 철저하게 느헤미야가 종교개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마다 예배드립니다. 또 우리가 수요일날도 예배드리고 예배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드리는 순간순간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전심전력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예배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구약은 행위적인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믿음적인 것보다는 행위적인 것을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위적인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뭐 이렇게 나가면 좀 어때? 하면서 이렇게 쓱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 예물 드리는 것도 그들은 드리면 됐지 뭐. 굳이 뭐. 야 그냥 드려. 이렇게 드렸어요.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너에게 뭘 원하는지를 몰랐어. 왜? 주일날 저렇게 했으니까, 안식일 저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그러니까 환경이 피폐하고 환경이 다 무너졌고 전토가 무너진 가운데서 야 우리도 먹을 것 없는데, 야 우리도 쓸 것 없는데 뭐 굳이 그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 그냥 있는 거 그냥 드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손 목사님 옛날 어르신들 하면 그랬어요. 헌금하려면 헌금 봉투에 탁 담아서 성경에 딱 꼽아놔. 주일날 드리려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느 권사님이 그랬어요. 그분은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바닥에 깔아놓고 이렇게 야채 가게 좀 팔고 돈을 걷는 분이에요. 앞에 보면 호주머니 같은 거 있잖아요. 돈 밖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그러면 주일날 헌금 드리려면 그분은 진짜로 여러분 그거 물에 이렇게 적셔가지고 대레미로 데렸다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어떤 분들은 토요일날 은행 가가지고 여러분 새 돈으로 싹 바꿨어. 정성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마음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마음을 드린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런 믿음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어떻게 드렸느냐? 이런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4절에도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야. 내 마음이 너희가 드려지는 월삭, 매달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말해요. 정한 절기. 이 절기를 내가 싫어한다 그랬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은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물 가지고 야 나는 무거워서 내게 지기에 무거운 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드리지 마라. 그 예물 가져오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말라기 1장 6절에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걸 배반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은 너희가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왜요? 구약에는 드리는 예물은 흠없고 점없고 그리고 일련된 수송아지 정결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 그리고 그런 거 저는 거 병든 거 다 들여놓고, 여러분 저 말씀 한번 여러분 집에 찾아보세요. 1장 말라기 1장 6절 8절 9절 가면 이랬어요. 야 드려봐라. 저 뒤에 있는 말씀을 제가 안 적었는데 너 이런 저는 거 병든 거 너 총독에 갖다 줘봐라. 총독이 받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 총독이 받겠느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그러니까 믿음 없는 행함을 가지고 믿음 있는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 그런 게 많아. 뭐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면 그거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느헤미야가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는 이 유다 백성들, 이 포로로 끌려갔다 온 백성들을 보고 한탄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삶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짓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정확해. 이런 상황이라 될지라도 너는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그래서 44절 4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람들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밖에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그러다 있어. 그러면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안 먹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먹이셨어.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든지 간에, 어느 시간에 와서 드리는 예배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슬렁슬렁하는 것은 언젠가 그것이 나한테 올무가 된다니까. 그때 가서 여러분 우리는 할 말이 없어. 너는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나님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 그러겠어요? 에이 하나님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게 없어. 저는 잘했다 칭찬받는 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 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 성도들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장 모든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백성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 간절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내 삶의 습관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무에 안 빠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또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 백성들의 신앙 개혁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신앙을 여러분 개혁시키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 쭉 보면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먼저 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그들은 느헤미야는 여러분 엄중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 13장에 있는 말씀 23절 2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방인들과 결혼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 아스돗과 안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의 자녀들이 아스돗 방언은 해. 근데 유다 말은 못해. 본국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터지냐? 자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읽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줘야 되는데 안 돼. 왜? 자녀들이 유다 말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기르잖아요. 영어는 잘하는데 한국말 잘 못하잖아. 저도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한국말 열심히 배워라. 왜? 그게 그 언어 자체가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 문화. 정신이 거기에 담겨져 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결국 이들이 유다 말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방인의 문화를 따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는 게 여러분 절대적입니다. 그게 나중에 큰 그들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 수없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 예를 거기 들고 있죠. 본문에 있는 말씀 26절에 보면 13장 26절에 예를 하나 들고 있어.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 보면은 5장, 6장, 7장 보면은 그리고 11장까지 가면은 결국은 솔로몬이 나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막 세웠다고. 그것 때문에 결국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잖아. 이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하는 겁니다. 이건 에스라서 10장에 나와. 에스라서 10장 결국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한, 지난번 말씀드렸죠? 결혼한 아내들, 이방 여인을 집으로 내쫓고 그 자손들까지 여러분 본국으로 돌려보내잖아. 그 아픔을 겪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이제 지금 저와 여러분 시대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여러분들이 참든지 아내가 참든지 둘 중에 하나 참아야 돼. 참아야 돼.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삶이 고단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잘났으니, 따라서 하시라고. 내가 잘났으니 내가 참지. 잘난 사람들이 참으세요. 여러분 참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이제는. 왜요? 그 문화를 내가 받아들이면 결국 나도 모르게 내 영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래. 내가 잘났는데 내가 왜 참어? 이렇게 가면은 그래, 그럼 너 살고 나 살고 가는 거지 뭐. 거기에는 더 이상 하나님 축복이 있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신앙개혁 중에 하나 뭐냐? 11조를 강조했어요.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이런 본문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4절 45절 말씀.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곧 율법이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곡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세웠어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한 거야. 왜 안 했어요? 초대 말씀드렸죠. 포로에서 끌려와서 다시 포로로 갔다 귀환해서 딱 예루살렘 성에 와보니까 성전 무너졌어. 그 전에 이미 다 포로 끌려갔잖아요. 사람 농사짓는 사람 별로 없어. 못된 사람들은 악덕업자들은 고리대금하고 있어. 성전을 낼 흥금이 어디 있어? 거제물이 어디 있어? 속죄물이 어디 있어? 11조가 어디 있어? 그래서 안 드렸어요. 안 드렸더니 무슨 결과 터졌냐? 여러분 13절. 느헤미야 13장 10절에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10절부터 읽을게요. 제가 10절부터. 또 내가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다 도망갔어. 그러니까 성전에 남아있는 제사장들이 없는 거예요. 성전을 지킬 만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왜요? 성전에 있으면 뭘 먹고 살아? 받을 게 없으니까. 다 갔어. 그래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렀어요.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막 세웠어. 총독으로 온 느헤미야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들과 셀마야와 서기관 사독 제사장들을 두고 그걸 관리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제 온다니까. 이 시대가 곧 올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거리잖아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시대가 이제 온다니까. 그래서 목사님 지금 무슨 저는 헌금 얘기 설교 안 하잖아요. 그거는 저는 기본으로 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 안 하는 이유는 그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드리는 것은 여러분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준비되어지고 갖춰지고 그리고 거기서 수고하는 자들이 또 그 임금을 먹고. 근데 이제 앞으로 교회는 점점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제가 LA에 있는 모 교회는 동사 목사로 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임금 안 받습니다. 본인들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제가 미국 97년도 미국 와가지고 성전이 없어가지고 미국 교회 렌트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그 알파인에 있는 교회, 그 감리교회 렌트를 했는데 본당은 또 안 빌려주네. 그래서 교육관을 렌트를 했어요, 제가. 교육관을 렌트해서 주일날만 딱 2시간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주일 2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이 애들 예배 드릴 곳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밑에 이제 제 어린이 예배실 밑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그 알파인 그 교인들이 막 뭐라 그래도 애들이 밑에서 예배 못 드리고 차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서 닷집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애들이 예배를 드렸어. 그랬더니 그때 한국인 젊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였을 때요. 그걸 보고 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밑에서 예배 못 드리겠어. 우리가 지금 닷집에 나가서 예배 드린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빨리 들어가서 예배 드리라고. 아주 우리 그런 적도 있어요. 새벽 예배는 어디서 드려? 못 드리잖아. 우리 집에서 베이스먼트 우리 집이 있어. 우리 집에서 새벽 예배 찬양도 못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성경 구절 한 절 읽고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수요일 날은 우리 교회에서 집 방에서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목회자가 기도할 곳이 없어. 제가 기도하려 그 알파인에 있는 감리교회를 갔더니 여러분 그 교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밤 10시까지 렌트를 주니까 기도할 장소가 없어. 본당은 잠궈놓고 그 다음에 교육관은 렌트를 그렇게 주니까. 그래서 제가 파킹랏에서 돌면서 40일 동안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기도할 처소를 주지 않으면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적도 있어. 파킹랏을 빙글 40일 다니면서 돌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 여러분 성전이 파괴 없어지는 거야.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의 모습이에요. 이 당시의 모습. 이 당시에. 그래서 이 당시에 그렇게 삶이 어렵죠. 힘들죠.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해요? 성전 절하. 딱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11조 드려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야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내 삶 속에서 이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힘들어서 안 되고 또 어려워서 안 되고 뭐 복잡해서 안 되고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핑계 댈 게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런 것 노. 그런 거 가지고 예수님은 그래? 그러니? 그럼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해라 너는. 왜? 그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감정적인 문제가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런 것에 매여 있는 순간에 나는 계속해서 어둠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 빨리 깨치는 게, 빨리 일어나는 게 여러분 축복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매일매일 개혁해가는 내 삶을. 빨리 깨어나는 것이 축복이고 빨리 일어나는 것이 축복이고 빨리 내 삶을 바꾸는 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현장에서 어디서든지 이런 믿음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할지 모릅니다. 또 우리 주일에, 우리 삶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합리주의 생각을 줘서 마치 하나님의 일이 뒤의 것처럼 말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것을 우선으로 둘 줄 아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